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욥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욥은 고난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난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만큼 고난을 받고 또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뒤틀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욥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고 욥을 생각하면 소망이 됩니다. 행여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엉키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당대에 참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죠. 여러분, 종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아침에 욥이 폭삭 망합니다. 망하는데 망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죠. 1장에 보게 되면 1장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종들을 죽였죠. 16절에 보니까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8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은 이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만, 물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녀들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상태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비참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고름이 세어진 새는 몸을 벅벅 긁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름이 온 몸에서 흘러서 진물이 나는데 너무 괴롭죠? 그래서 폭삭 망해버린 그 집의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퍽퍽 긁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차마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너무 불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을 떠납니다. 다 떠나는 거죠. 재산들도 다 떠나고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아내마저도 욕하면서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무척 괴롭죠. 여러분, 무척 괴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친구들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죠. 위로합니까? 친구들이 멀리서 와요.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1절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로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을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옵니다. 여러분, 멀리서 와요. 지역이 다 다른데 멀리서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멋있었고 가장 부유했고 정말 젠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입을 여는데 그 입을 열고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을 더 괴롭혀요. 욥을 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처음 말합니다. 4장 7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가 이제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죄 졌지. 너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너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준 거야. 너 한번 생각해 봐봐. 너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데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야. 너 심는 대로 거둔 거야.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어.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치르고 나서 꼭 자녀 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한테 처한 이런 고통이 너무 크고 아픔이 너무 괴롭지만 그는 마음 중심으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제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난 한복판에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위로하려고 온 친구가 첫 마디가, 야, 너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해 봐라. 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친구라고 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욥이 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더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수아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아들 딸이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욥이 계속 자신을 변론하니까, 야, 너 그만 얘기해, 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할 거야, 너? 너 입에 말이 그렇게 계속 거센 바람처럼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데 그 정의를 굽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자녀들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욥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 시작은 미약한데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음식점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 좋은 글귀가 아니에요. 사실 그 말씀만 탁 떼서 보면 되게 멋진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멋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 정말 아픔이 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고 그럴 때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은 창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말입니다. 속상하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참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성경을 참 열심히 읽으셨어요. 절에 다니시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읽으셨는데 제가 어머니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로.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그런데 이 욥기서에 눈물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욥기서를 읽는데 꼭 자기 같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한탄하고 욥이 괴로워하고 욥이 힘들어하는 것이 꼭 자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만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저도 욥기만 읽으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욥 같진 않지만 수아 사람
이 빌닷의 이 음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불러가신 거야. 여러분, 나아만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아만 사람은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말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어때요? 이 친구마저도, 이 나아만 사람 소발마저도 야, 너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계속 너 의롭다고 하는데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에 의하면 너는 정결하고 너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슬픔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멀리서 친구라고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의 음성을 우린 들었습니다. 여러분, 40장이 넘는 이 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욥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변명하고 욥 친구들이 말하고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작은 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욥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욥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자신의 마음을 뻑뻑 긁고 또 긁고 상처난 부위를 후벼 파고 후벼 팠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에게 고통이 된 이들을 하나님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우리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 때 와서 우리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와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응답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에는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어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곤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곤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어떠한 관계가 남아있겠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죠.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진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일찍이 어그러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모든 환경, 상황, 관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온전히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회복되어지는 것, 관계의 회복이든 상황의 회복이든 무엇이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퀘시타라고 하는 것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갖고 온 거예요. 당시의 화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 상황들을 정상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그러진 관계, 어그러진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떠한 관계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 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회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들까지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갑절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거두시고 상황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산수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갑절로 베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그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7명, 딸이 셋. 근데 여러분, 아들이 7이고 딸이 셋이니까 합이 10명이잖아요. 갑절로 주면 어떻게 돼요? 20명을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는 그 어떤 재능적 능력을 갑절로 주셨어요. 만약에 자녀까지 갑절로 주시면 20명을 낳아야 됐기 때문에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해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하더라? 훌륭한 자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 암나귀 500 이렇게 됐죠? 넘어가 봅시다.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양 얼마? 14,000 맞죠? 7이 14 14,000 그렇죠? 그리고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을 두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때요? 성경에서 보니까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죽었더라. 저와 여러분도 죽을 인생입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이 뭐겠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마음 아프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너무 이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사람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욥에게 있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이 정말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들과의 관계를 매듭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물을 가지고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형제와 다툰 것이 기억나거든 잠시 멈추고 돌아가서 화해해라. 화해하고 다시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금요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욥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공멸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받아 누리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온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과 깨어짐들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능력있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오늘을 붙들어 주셔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의 은혜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위하여 구하고 바랄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여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